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 40장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죠. 우리 성경도 정경으로 인정된 것은 66권이고 또 신약에도 이사야의 내용이 많이 인용이 되어 있어서 축소판 성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긴 세월 동안 자그마치 5대 왕을 거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 때 순교를 했는데 이 우시야 왕의 마지막 년도 BC 739년도에 예언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내용이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말하고 그 정의와 심판에 비추어서 이스라엘 민족, 남쪽 유다뿐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그 주변의 열강들에 대해서,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40장의 말씀부터는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 뜻은 우리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란 것과 연결이 됐어요. 우리 예수아라고 하죠. 예수아 이렇게 다 하면 히브리 말로 이제 예수 이렇게 연결이 다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샤야후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쭉 아람어로부터 이렇게 쭉 넘어와 갖고 나중에는 이사야로서 우리가 음이 변했지만 이름이 바뀌었지만 일단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절망 가운데 그 역사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민족적인 환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까지 받고 그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침으로 인하여 짓밟히며 포로로도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그 동사 구체적인 내용이 7가지가 나와요. 자, 우리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망이 되어 있고 낙심이 되어 있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고 소망을 잃어가고 불안함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이 평화로운 안전한 시대가 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도 원치 않는 악한 권세자가 세상을 장악하게 될 때는 많은 백성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고 때때로는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를 바라볼 때 또 현실을 바라볼 때 낙심이 되거나 암담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할 때의 그 상황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배경, 시대적인 배경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셨느냐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거예요. 위로는 언제 필요합니까? 슬픔에 빠질 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고 낙심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이,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팎으로 환란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고 암울함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단지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앞으로 장차 오실 초림하신 예수님 뿐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재림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하기에 우리는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길만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의 심판의 날까지 바라보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로해야 됩니다. 힘들어 지쳐있는 이웃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낙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으로 잘난 사람이, 많은 유산을 받은 사람이, 뒷배경이 좋은 사람이, 줄을 잘 잡은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예 낙동강우리알처럼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시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가 지금 민주화 시대라고 하고 선진국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힘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뒷배경이 없는 사람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짓밟고 뭉개버리고 너무나 어이없게 자녀를 빼앗기고 실망 가운데, 실직 가운데 낙심되어서 좌절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절망 가운데 이끌어 이 상황을 바라볼 때 너무나 이 나라가 암담해서 이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너무나 애통해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슬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슬퍼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심판주로 오시고 또 지금 흘러가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깊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 악한 범죄자, 악한 권력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사탄이 묻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욥이 배가 불러서 모든 것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칭찬받는 거지 제가 한번 가서 손을 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손을 대라. 그러나 목숨은 해하지 마라.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욥에게 닥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가 있어요. 갑자기 모든 주어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다 죽어버리고 아내마저 배신하고 떠나고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자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욥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셔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점에 앞으로 이제 조만간에 조금 있다가 맞이할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위로하라? 2절에 이렇게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예루살렘 거민들의 마음을 울리도록 감동이 되도록 뭐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위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가만히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아직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면 외치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깨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힘있게 외쳐야 될 줄로 압니다. 어떻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자, 그들이 노역에 시달리고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의 짐을 지고 허덕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죄책감과 너무나 슬퍼하고 낙심이 되어서 낭망이 된 적이 없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슬퍼하고 힘들고 허덕일 때, 죄짐을 지고서 허덕일 때, 이 죄짐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눈물로 괴로워할 때, 누군가 와서 내 짐을 덜어주기를 바라고 있을 때가 없었습니까? 그게 진정한 구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신자 가정 속에서 제사도 지내보고 여러 가지 우상도 섬겨보고 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불신자 속에서 죄도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럴 때 그 죄를 회개하고 빛을 알고 나서 진리의 눈을 뜨고 지난날의 죄가 부끄러질 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밝은 낯을 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 죄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괴로운 거예요. 그 죄짐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죄를 덜어내기 위하여 이렇게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냥 교회 문화 속에 젖어 있는 사람은 이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진정으로 죄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무거운지, 그리고 그 죄짐을 벗는 것이 이 복음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을 잘 모를 텐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계속 간구하면 우리 모태신앙으로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없는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악을 사해주기 위해서 우리 이 메시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갖고 외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현재의 상황, 우리 국가적인 상황,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제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운행하시는데 우리 보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사람을 하나님이 또한 보내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도 모르고 해답을 찾을 수도 없고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암담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직장이나 사회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한 우리 온 인류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쉽게끔 길을 열어야 되고 모든 험한 마음의 골짜기를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과 깊은 슬픔과 깊은 어두움과 아직도 옛것으로 쫓아가려고 하는 육적인 본능이 계속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평탄하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우리 안에 마음 놓고 여호와께서 길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오시려고 하고 구원의 길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하에서 압제받는 그 민족 가운데 또한 그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폭력으로서 무장으로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열심당원들이 넘치고 있는 이런 때에, 그리고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과거에 일제시대에 친일파니 독립파니 해갖고 엄청나게 싸웠죠. 민족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어쩔 수 없어, 이제는 일제시대에 부역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얼마나 갈등이 심했어요.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도 어찌하든지 강대국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 그런데 여전히 아니야, 우리는 우리대로 싸워 이겨야지. 자, 이런 절망의 상황, 이사야 상황,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쯤 되면 로마의 압제하에서 서로 내분이 심하게 되어 있는 상황, 갈등이 심한 상황, 그리고 여전히 메시아는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바라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길을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자정하시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먼저 여호와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탄한 길을 만들기 위하여 내 안에 솟구쳐 있는, 우리 교회에 솟구쳐 있는, 그리고 이 땅에 아직도 인간의 이성으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으로 솟구쳐 있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솟구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러한 문화를 평탄하게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자, 이렇게 울퉁불퉁 길이 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는데 이 땅으로 오시는 길이 너무나 험한 길이에요. 길을 내기 위해서 도두어지고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다 깎아서 흙으로 메워서 평지를 만들어라. 그리하여 길을 닦으라. 지금 도로를 새로 뚫는 데를 보면, 새로 난 도로를 다녀보시면 알 것입니다. 어떤 도로는 산 골짜기를 터널로 수도 없이 터널이 지나가는 도로가 있어요. 빠른 길로 가기 위해. 그렇지 않으면 차가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만일 그 도로가 끊겨버리면 또한 차량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평탄하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기 위하여 길을 잘 닦고 예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5절의 말씀 함께 6절의 말씀, 5절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자, 이어서 2절의 말씀 두 번째로 외치라는 것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외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외치라고 합니다. 이 땅을 향하여 외치라고 합니다. 절망의 낙심에 빠져있고 어두워 있는 땅을 향하여,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 땅을 향하여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외치라고 한다고요? 모든 육체가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 인간이 만든 아름다움, 영광은 들의 뽀꽃과 같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교만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다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인간들은 얼마나 알량하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가 조금 공부를 많이 하면 똑똑한 척해요. 돈이 조금 많으면 남을 무시하고 깔봐요. 아무것도 아니고 무시당하다가 조금 세상에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권력을 갖고 또 세상에서 인기가 조금 있다 보면 사람을 우습게 알아요. 자,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헛된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위축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면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일이 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앞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무에 걸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한 능력과 용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잘난 사람, 저렇게 권력이 취해서 오만방자한 권력자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미워해서는 안 돼요. 미워하는 것은 그보다 우리가 위축되고 낫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저렇게 꼭두각시 노릇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자들 다 불쌍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성숙한 신앙, 성숙한 안목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8절에 제가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꽃은 시듭니다. 곤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화무 11홍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오래 열흘도 못 가고 권력 아무리 떵떵거려도 10년을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 지금은 다른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대한민국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악한 권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그들이 권력에 취하여 마음 놓고 불법을 저지르도록 허용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거두게 만드시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고 지금은 권력에 취해서 희희낙낙거리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끝까지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 심판이 반드시 말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 심판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영원히 영생하도록 세상에 떵떵거리고 온 인류를 다 짓밟고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반드시 악인을 벌할 날이 올 것이고 심판주로 임하실 날이 있을 것이고 이 엎어지고 뒤집어진 대한민국도 갈아엎고 새롭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이 임하기까지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만이 그런 날이 속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에 빠져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 모두 담대히 외치며 희망을 가지라고 외치며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실 거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은 계속 또 우리가 이어져서 그 풀이라고 했죠. 이제 9절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자, 여기 9절에 이어서 말씀이 계속 연속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높은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는 거리로 나가서 외치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높은 산에 오르라는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시온에 전하는 자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시온산이 높지는 않아요. 시온산을 높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더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시내산은 그보다 더 높은 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내산이 있을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낮은 곳에서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일이 바쁘고 사람들 속에 부대끼고 우리가 이 땅을 허덕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머무르지 말고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딱 보면 머리가 다 머리카락이 있고 얼굴이 다 윤곽이 달라져요. 근데 군대 가면 어떤지 아세요? 재밌어요. 앞에 가서 보면 쫙 서 있어요. 머리를 예전에 빡빡 밀었잖아요. 머리를 딱 밀고 예전엔 학창시절에도 머리를 깎았지만 군대 가면 더 짧게 깎습니다. 저희 때는 머리를 쫙 민 사람이 앞에 쫙 있으면 반짝반짝인 얼굴밖에 똑같이 보여요.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지 아세요? 그 많고 많은 몇천 명 무리, 몇만 그 무리 속에 아무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위에서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마음이 확실히 들어요. 저도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그 무리 속에 파묻혀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군대 생활도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정말 타령하는 자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 있구나. 그 절망의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생각지도 않게 사단에서 찝차가 하나 나와서 저를 실어 갔어요. 그 죽을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저는 차출돼서 이등병 시절에 제가 문선대로 차출이 돼서 부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군인들을 위로하고 그 철책선 안에 있는 철책선 가까이 있는 민통성 안에 있는 그 민간인들도 위문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어제는 절망이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자유의 시간이 왔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 빡빡하고 사람 속에 치여 있고 일에 파묻혀 있고 아무것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내 신세를 알아주고 누가 내 처지를 알아줄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직 응답이 없으시고 나의 어려운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희망이 있을까?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여 인내의 때를 잘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험 속에서 6.25 해방 이후에 이 완전히 좌우 내전이 일어나는 것 같은 치열한 이 전쟁터와 같은 현재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정화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며 반기독교 세력으로 무장한 자들을 하나님이 꺾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9절에 나오죠.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는 것이 앞에 나왔어요. 자 이제 더 나가서 힘써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어요. 더 나가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실망이 되고 한숨이 나고 낙심이 되고 온갖 악법을 만드는 이 현실 가운데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고 입법 독재를 일삼고 있는 이러한 참담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이 현실을 목도할 때 얼마나 우리가 실망이 되고 화가 납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악한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외치고 오직 다시 오실 예루살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반드시 회복이 될 것이고 이 나라는 반드시 정상화될 것이고 하나님이 자유 대한민국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이러한 마음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휩쓸려 버려요. 한숨 쉬는 사람에 휩쓸려요. 언론 뉴스 보고 그냥 낙심이 되고 계속 어두운 생각에 파묻혀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높은 산에 올라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담대히 외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치고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의와 진리를 옳은 말을 메신저로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꺾이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깨우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외칠 것입니다. 제가 이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저는 반드시 끝까지 외칠 것입니다. 그 외치는 것에 이제 와서 외치다가 이제 불이익이 당할 것 같고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제 안 외쳐? 아니에요. 이미 제가 외친 건 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영상에도 다 남아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이대로 가다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끝날까지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저는 달려갈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불의는 불인 것입니다. 불법은 불법인 것입니다. 지금 현 정부는 악한 불의한 정권이고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력자 이재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악한 권세자 앞에 굴복하지 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 악한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는 권력자들아 회개할지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절의 마지막에 외칩니다.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희망이 있어요. 이 현실도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도 열심히 살고 현실 속에서도 치열한 것을 다 우리가 눈여겨보고 공부도 하고 살펴도 봐야 되지만 여기에만 파묻히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요. 힘들어져요. 낙심이 돼요. 점점점 마음이 무거워져요. 이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자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이 어두워지고 이 땅이 아무리 절망으로 빠지고 이 땅이 점점 저 북조선인민공화국처럼 바뀌어간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북한에 있는 그 교회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짓밟혀버리고 또 깨어있는 교회는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그렇게 짓밟히게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한국교회가 그래도 아직 남은 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외치고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졸고 있거나 변절되거나 반기독교적인 사탄의 사상 이념으로 빠진 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한국교회에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 아직도 한국교회에 변절되지 않은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순수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왕시대에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부르짖어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다 이 이세벨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사랴 선지자만 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뒀다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직도 이 시대에 아합 시대에 7,000 의인을 남겨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세상이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힘을 잃어가고 변절돼 가고 있고 불길한 소식이 들려오지만 여전히 한국교회에는 남아있는 의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희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그 7,000 의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되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인이 내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지자가 된다면,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자가 된다면 절대로 이 나라는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 믿음이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다고 보고 있고, 아직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고 보고, 우리 나라에 아직까지 그 절망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너지고 굴복되지 않고 함몰되지 않는다고 저는 반드시 믿고 있고, 악한 자들을 벌하실 하나님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에 나와 있는 1장부터 3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고, 그러한 심판,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나라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에 뭐예요?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맡아 주실 것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봉독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주 상세히 세세하게 저희에게 설명하고 있고, 이 메시지를 통하여 위로받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연약한 순처럼 아무런 힘없는 메시아로 첫 초림 때는 임하셨지만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이 온 인류를, 역사를 심판하실 무서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개입할 때 어떤 순간에는 침묵하시고 아무런 개입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날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임하면 그 불의한 자들, 불의한 세력을 다 갈아엎으시고 무서운 심판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고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상급과 보응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처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순적히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확신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사야서 40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어두운 마음, 무거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좌절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는 위로하고 외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높은 산에 오르고 함께 소리를 높이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과 더욱 연합하여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